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까지 아마 내일까지 명절을 보내실 것 같고, 그럼에도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90장 1절만 부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90장. 함께 마음 모두어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우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영광이 우리 삶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고
사망 끝이 이게 그 기쁨 읍지는 그 기쁨 읍지는 주인들이 전한 몸 이르러 그 흉부 옥소 배울 때내 기쁨 읍지리 내 기쁨 읍지리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아직 떠나지 않은 코로나19와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하여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연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의 증거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에 바른 삶을 지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늘 함께 하시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10년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시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밤을 하는 그그마다 사랑없어 든직 소리 뿐일세 악을 숨기 붙들고 어디서 방해로는 사랑하게 위하여 그들 노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 노래 참았네 그그마다 밤에 눈물 사랑 없는 영광유 지극하게 손을 펴고 사랑하기 원하네 어떤 길을 붙들고 근심 걱정 하느니 사랑 없는 그들께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그들께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은 성급해 흙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유 높이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수록들 예수스로 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이글 중에 있는 영혼 사랑하기 웃으며 너희들 또 소리질러 사랑하기 웃으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그서도 웃읍시다 은빛중에 웃어서 예수 사랑 주으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은빛중에 웃어서 예수 사랑 주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들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가족들과 감사의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명절이지요. 올해는 명절이 토요일이라 목회자는 토요일, 일요일이 명절이 끼면 사실 명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족들이 내일 모이기로 했어요. 오늘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모이자. 그렇게 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2명이나 되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 되거나 또 아플 때 혼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외롭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이 명절에 마치 이 본문 말씀이 주어져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연극으로도 많이 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영생에 관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실 영생은 자기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마 어쩌면 물어야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율법 교사의 이 물음은 진실한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런 말씀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대 시절에 삼파술이라고 하는 그런 대화법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질문하다 보면 이 물어본 사람이 어느새 답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 소크라테스가 많이 사용했다고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이미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을 얻는 길은 뭐 엄청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 대답이 옳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됐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삶 너 알고 있지 않냐?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참으로 사는 길은 진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엉뚱하게 살면 그건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지 아는데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어렵죠. 그러자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옳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웃 사랑하고 있어 하는 걸 자랑하려고 내 이웃이 누구죠? 하고 또 물어봐요. 알고 묻고 있는 거죠. 자신은 영생을 얻었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자기 과시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거의 죽게 됐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천하게 여겨지는 존중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도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거의 죽게 되어 있는 걸 보았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오늘 본문에 강도들이 때려서 거의 죽은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로 씻거나 저녁까지 최소한 하루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심각한 경우는 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제물을 드리고 정결례를 행한 후에 겨우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의 다 죽었어요.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손을 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지금 아마 어디 세례를 베풀어 갈 수도 있고요. 오늘로 치면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거나 율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두 사람들이 다 피해서 지나갔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거나 먹이거나 할 때 항상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불쌍히 여긴다. 이 언어 속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간장이 타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일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도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빨리 갖다 실어주고 치료 좀 해주세요. 저 바쁜 일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 일을 보고 돌아올 때 혹시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그때 내가 낼게요 하고 또 바삐 떠나요. 다들 바쁘죠.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요? 예, 다 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래야 너도 삶이 풍성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도 풍성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풍성한 생명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에 거기서 내가 죽은 우리 엄마 만나고 나 죽고 나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와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 여기서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요. 강도 만나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건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판인 교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이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 그래서 이 비유 자체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고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래요. 다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이면 우리가 돕겠어요. 안 되면 119에라도 전화하죠 뭐. 그런데 누가 내 이웃이죠? 하고 우리는 물어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예요. 쉬운 문제 같은데 결코 쉽지 않아요. 이웃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이웃이냐는 거죠. 어디까지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토론이 많이 붙었어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묻잖아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는 다 했다는 거죠. 참 묻습니다. 내 이웃 사랑했어요 하는 거죠. 율법학자가 생각한 이웃은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율법에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돼 있어요. 그 자기 민족 안에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은 어때요? 안 들어있어요. 율법에.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율법학자는 아마 자기 옆에 있는 엄마, 친척은 좀 도왔던 것 같아요. 또 조금 어려운 동네 사람도 좀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내 의시 누굽니까? 의시되면서 나 다 했어요. 이런 착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리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오늘 죽게 된 사람,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반대로 물어봐요. 율법학자는 나를 중심으로 내 옆에 있는 여기까지 이웃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거 말고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외국인 노동자, 그거는 이 사람은 자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날로 보면 뭐 성소수자, 또 누구, 그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소외된 사람, 인정 못 받고 욕 얻어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는 이웃이 됐냐? 이 율법학자 깜짝 놀라죠.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토론이 한참 붙었어요. 목회자들 간에. 성소수자 문제를 놓고 토론이 한참 붙었어요. 어디까지 교회가 보호하고 돌볼 수 있냐. 토론이 막 붙었어요. 아마 이번 총회에서도 한번 토론이 붙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걸 죽은 문자로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처럼, 제사장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들 안에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우리도 알아요. 다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막상 그 처지에 딱 당하면 실천하지를 못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눈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렇게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면 나도 데려갈 거야. 지하에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물속에 잠긴 사람 보면 나도 막 달려들어서 막 그 철장을 다 뜯어낼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보이세요? 토론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데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밥 굶는 사람이 없냐? 밥만 굶어야 굶냐?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그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그 마음이 굶고 있지 않냐? 실제 또 밥도 굶는다. 영양실조 걸린다. 너무 다른 것만 먹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면서 토론을 막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거기에 대한 토론이죠. 때로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곁에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대우를 못 받지. 내가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좀 너무해. 지나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우받을 짓을 안 하니까 그럴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옆에 강도 많은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해도 될 정도로 행동을 저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고 이러니까 없어. 아무도 도울 사람이. 그나마 내 이웃은 돕기 쉬워요.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이 정도 생각하면 돕기 쉽죠. 네. 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침공했어요. 러시아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라 민족을 보호하고 자기 나라를 돕기 위해서 저 말 안 듣는 저 나라 국민들을 그냥 죽여도 돼요.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의 이웃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여도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은 누굴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주 힘 있는 사람, 제사장, 레위인, 또 그럴싸한 무슨 법관, 의사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온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처럼 무시당하고 천시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또 반대로 그렇게 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친근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수해가 났어요. 지하실에 물이 다 잠겼어요. 그런데 높은 고위급 인사들이 그를 이제 거기를 구해준다고 가요. 양복을 착 차려입고. 전사님 핸드폰 좀 꺼주실래요? 네, 끝나면 켜주세요. 네, 권사님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양복을 탁 입고 구두를 착 신고 좋은 벤츠를 타고 그 동네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뭐겠어요? 구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이름 내러 가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론 지나가는 얘기로 우스갯소리를 했겠습니다마는 난리가 났잖아요. 수해를 당한 곳에는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정말 땀 흘리면서 작업복 입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열심히 그 수재에 앞장서서 가지고 이번에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려가다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죠. 낮은 곳, 작은 사람의 자리, 거기 서는 것이죠. 내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깔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거만하게 자꾸 이렇게 명령하고 뭘 주면서도 틱 이렇게 도와주듯이 주고 이렇게 시혜적으로 하니까 불편해. 근데 그냥 수더분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떨 때는 조금 스톱은 해야 돼요. 나는 좀 알고 있다. 나는 좀 가지고 있다. 나는 좀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배웠어도 안 배운 척,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이렇게 겸손하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눈높이를 맞춰서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자,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남을 도와줄 때가 있어요. 제가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도움을 받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가 있어요. 왜? 돕는 사람이 생색을 내면서 막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자존심이 상해요. 안 받고 싶어 도움. 마찬가지.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항상 저 사람의 상처 입지 않을까? 겸손하게 때로는 모르게 이렇게 살짝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참 못해요.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적군에게 쫓기는 소년이 숨어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도망자를 친절하게 대해서 숨을 곳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내 도망자 소년을 찾는 군인들이 마을로 몰려들었어요. 도망자 어디냐? 하고 물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몰라요 하고 다 시치미를 뗐죠. 그랬더니 군인들이 내일 새벽 동트기 전까지 그 도망한 소년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 마을에 불을 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그 마을의 지도자격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목사님 어떻게 하죠? 물었어요.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저기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밤새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묵상을 해요. 그런데 새벽녘에 성경 한 구절을 딱 목사님이 봤어요.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 맞아.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동트기 전에 병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소년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소년을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 떠났죠.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열었어요. 목사님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다 고마워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방에 들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어떤 일을 책임지고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결정하면 이 사람한테 욕먹고 이렇게 결정하면 이 사람한테 욕먹게 됐는데 그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는 굉장히 외로운 거죠. 그날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너는 무슨 일을 했는가?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제가 무슨 수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한 소년이 죽느냐,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느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러자 천사가 말했어요. 내가 밤새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소년을 찾아가서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학자처럼 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않아요. 애간장 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굉장히 그건 어려운 일이죠. 잘못하다가 자기 마을이 불타게 생겼는데 그 선택이 쉽겠습니까? 나도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는데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또 지체하다가 잘못하면 나까지 강도 만남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관점이 완전 바뀌어져 있죠.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줄까요?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이게 아니에요. 누가 강도 만난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주체가 바뀌었어요. 내 이웃,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딱 틀을 만들잖아요. 아니,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너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의 기준은 나를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줬어. 아짜 나 선한 일 했지. 이게 아니에요.
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 손길이 참 감사해 이렇게 되는가? 잘난 척하네. 자존심 상해. 완전 다른 거예요. 누가 선행의 기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인가? 자기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깨달은 대로 실천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렇게 살아라. 왜 알면서 실천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목요일 날 그 뒤로부터 계속 금, 토, 일 오늘이 오기까지 굉장히 괴로웠어요. 저는. 내 이웃이 누굴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을까? 잘 못하는 것 같아. 힘들어서. 자칫하다가 그 자리 갔다 나도 강도 만날지 몰라서. 너무 그 사람이 수준이 안 된 것 같아서 돕고 도와서도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도 바로 여러분 너도 예수님 실천은 깨달은 사람 자신에게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요. 왜 나만 하나? 왜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평이 막 생기죠.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 독립문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그 일을 해야 돼요. 뭐 누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잘못된 거죠. 관점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사람부터, 그 약한 곳에서부터. 나부터가 아니라. 그러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엄청난 강물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사님들을 새로 세우고 권사님들을 새로 세웠죠. 손과 발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해야 돼. 손과 발이 없어서 손과 발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실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독립문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에 창립 40주년 행사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40년 동안 여기서 땀 흘린 믿음의 선조들을 만납니다. 아마 초대 목사님이셨던 서상종 목사님도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짓고 일꾼을 세우고 선교원을 열고 공부방을 하고 영어교실을 하고 도시농업을 하고 마을 네트워크를 만들고 마을 교육을 위해서 애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작게는 안내로부터 교회 주방에서 헌금위원회에서 기도하기까지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야 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추석 명절 끝자락에서 또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웃을 도우면서 생색을 내고 때로는 피곤해하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 녹는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독립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목회자를 보면서 장로님을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서 서로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기 으시고
찬송 2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헌금하실 때 이쪽에 이렇게 봉헌하시면서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드리시고, 제가 이쪽에 내려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좀 더 정중하게 시행하겠습니다. 2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남신도 중에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혹시 왔습니까? 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조영원 전도사님의 부목사 청빙회 건으로 예배 끝나고 잠깐 공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교인들은 전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에는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들 그날은 단정하게 다음 주에는 옷도 입고 오시고 아침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잠깐 공동의회 하시고 오후 행사를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40년 만에 하는 큰 행사입니다. 40년사
또 발간하고 또 우리 김분신 권사님, 우리 신종호 권사님, 또 임직식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서상종 목사님, 또 요한식 장로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성경 공부 이번 주 수요일 날 8시 40분에 역사적 예수와 바울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1:1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교회 등록하신 분들, 새로 집사님이 되신 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우리 조연우 우리 전사님 딸이 이제 교회에 왔네요.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오늘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560장 예수께서 오실 때 564장 1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이 데리고 우리 서현주 집사님과 우리 조영 전사님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수께서 오실 때 564장 1절 부릅니다. 예수께서 오실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붙여주시리. 새별 같은 그 무배 율류관에 들려 번쩍번쩍 빛나게 비치리로다. 제가 안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40둥이에요. 40둥이. 교회 40년에 이제 새 생명과 더불어서 태어난 우리 40둥이. 우리 연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추석 명절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인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랑의 선물인 우리 조연우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합니다. 건강하게 곱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절 외롭게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분들, 몸이 아픈 이들 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위로와 사랑 나눔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우리의 이웃을 확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친척, 교회, 동네를 넘어서서 이 지구촌의 온 곳곳이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과 비전이 있는 곳임을, 우리의 이웃이 있는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평화의 사람들로, 평화의 일꾼들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스루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들을 누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중건 그와류 그들 구원해서 원복짐을 삼으시고 죄용수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지금도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고 거기에 영화세 할때 주 믿지 않던 눈물들을 그 숨이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의 귀에 그 수를 위해 부수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지금도 보더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쓰고 부두들 먹물 삼아도 한없는 부디비 수를 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듣지도 마시고 주를 높이서도 지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지금도 보더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쁜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감격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과 이제 이 땅에 새 생명으로 탄생하여서 우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사랑하는 우리 조연우 어린이,
그리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